주를 위한 이곳에 4분의 4박자국의 D키입니다. 16비트로 전주는 D키 진행 코드 D, G, A7, D.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11번째 시간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중언부언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 의미에서의 중언부언은 마음에는 없는데 마음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은 없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죠. 즉 이방인들이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또한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자기 칼로 막 자기 몸을 상해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계속 막 같은 말을 반복을 하죠.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기도할 때도 아주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기도의 정성을 들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잘못된 신이요, 그건 우상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은 아무리 지성을 기울여도 감천이 되지 않습니다. 감천, 하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헛된 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이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그 모든 것이 다 응답이 없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냥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고. 그 옛날 중세 유럽 시대의 수도사인가요? 어떤 수도사가 한 수십 년간 한 30년 정도를 수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촉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동안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수도원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든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왜 깜짝 놀랐냐? 자기가 30년 동안 기도를 드리긴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경이 나온 분이고 하나님은 좀 자기가 인식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습관적으로 수도사 생활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한 거예요. 향방 없는 주먹질과 같이 그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한마디로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방인처럼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한 겁니다. 그랬는데 아우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겠다 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이 기도를 다 들으셨어? 상상도 못한 일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가 계속 쌓여가지고 상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건지 안 해주시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속성이 있는데 첫째, 무소불능,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지,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영혼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된다. 그래서 또한 세 번째 가장 큰 특징,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우리가 은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코람디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살아 역사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모든 걸 다 감찰하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다른 모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온갖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가 없죠. 더럽고 추악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향방 없는 허공을 치듯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확신과 그러한 믿음과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계속 중언부언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세요. 말라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피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피차에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는 경외하는 말하는 걸 기념책에 기록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다 대화할 때도 이 대화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내 성질대로, 내 혈기대로, 내 기분대로 막 쏟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참 말 잘한다, 기특하구나 하고 칭찬하실 만한, 쓰다듬어 주실 만한 그런 말을 하려고 하겠죠. 대통령이 바로 앞에 있다 그러면 그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물며 인간 중에 좀 위에 있는 지도자격 있는 대통령 앞에서도 진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긴장하고 그러는데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게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중언부언은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모범적인 기도, 가장 이상적인 기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의 바로 앞에 계시듯이 바로 앞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듯이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시다. 그런 믿음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하루가 어떻게 됐고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다 기도하는 분들이 다 조용히 일어나가죠. 그래서 몇몇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강대상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 그때 그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분은 옛날 분이어서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오늘 이러이러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님. 그 아버님이라고 하는 그 말소리, 기도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이제 아버님으로 바로 앞에 계신 아버님께 말씀하듯이 아버님께 말씀하듯이 기도를 하는구나. 그 어느 그 목사님이 또 간증한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 남녀 신학생들이 삼각산이라는 곳에 경복궁 뒤에 있는 삼각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동기 신학생, 여자 신학생도 이제 한 2, 30m 떨어져서 각자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조곤조곤 얘기를 하길래 진짜 그 아버지가 왔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가서 보니까 아무도 안 왔는데 그 여자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저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하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 신학생들은 친정아버지한테 대화하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원중수 권사님이라든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언부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중언부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주문 외우듯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모르고 일단은 시간 때우고 나서 많이라도 하자. 계속하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돼서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지. 일부러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지. 시간을 때워서 어떻게 하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속에 계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아래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기도할 때 주여라고 잘 안 하고요. 아버지라고 잘 안 하고 그분은 성령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주여라든가 아버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뭔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음성, 성령님의 임재 그걸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부르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이상했지만 공부를 생각하니까 성령님을 부르는 거 당연하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 당연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거 당연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부르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쪽에 더 많이 은혜 받아. 또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걸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대화할 때도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할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마음에 중심이 없고 형식적이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형식적인 중언부언,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요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진심을 담아 마음의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해도 중언부언이 아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한 게 아닙니다. 3번 똑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 역사를 베풀으시죠. 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그 말을 많이 들으실 줄 생각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듣는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항상 대화하듯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를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고, 또한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회개는 안 하는데 계속 기도해요. 간절히. 잘못된 기도요. 중언부언의 기도죠. 자, 이사야제 1장. 이사야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을 갖고 진짜 번제, 또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려고 왔는데, 그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헛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그렇지 않고 보이로, 그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 보러 가자,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올려야 됩니다.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방인들의 그 헛된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도,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요. 주문하듯이 외우는 기도라는 거죠. 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모아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850대 1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내기를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들이 진짜 전능하신 진짜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서 제단의 제물이 다 불타버리게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850명과 엘리야 선지 한 명과의 시합이 생겼죠. 그런데 8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우상인데. 정오가 지나서 저녁때가 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의 규례대로 막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피를 막 흘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계속 뭐 주문을 외우고 막 미친 듯이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기까지도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이 나무 위에 벌려놓은 재물에 거기다 물을 다 붓고 그 주변에 물을 채워놓고 전혀 이게 인간이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이기가 어려울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제단의 그런 모든 걸 다 살라버리고 그 주변에는 물들과 완전히 다 살라버렸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제18장 열왕기상 제1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바로 바알 선지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했던 그런 헛된 중언부언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번 반복해서 기도했지만 그건 진짜 간절한 진실한 기도였고 우리는 진실되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야 돼요. 시편제 145편 시편제 14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인데 어떻게 간구하느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이, 그런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이방과 같이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 그런 형식 없이,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코람되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기도, 그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마음 먹으며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